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의 권세로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원래 보아서 좋아한 분이지만 또 띄엄띄엄 보니 좋은 분들이 오늘 여기에 이곳에 또 오늘 함께 다 오셨어요. 우리 강순희 집사님 그동안 치료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오셨고, 또 우리 정행아 성도님 또 오늘따라 어떻게 그렇게 봄처녀같이 옷을 입고 오셨는지 또 감사하고, 우리 김청자 집사님 오늘은 파마하고 염색까지 하시고 오셔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뵙게 되는 또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모든 것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역 준비에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온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소교회가 부산에서 이곳으로 하나님 성전을 옮겨주신 지가 이제 딱 6개월 되는 주간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왔고 또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면서 6개월을 채웠는데, 이 6개월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지난 6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됐어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들여지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소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제단이었고 또 축복의 제단일 것에 관한 확신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6년의 세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한 분, 두 분 성소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더라고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채무의 문제로 고민하던 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고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세워주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능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자가를 갖기 위해서, 집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보금자리를 주신 그런 가정도 있고, 물론 생각해 보면 집을 산 성도들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빚 가지고 산 집이 어찌 복이냐 그래 말할 수 있겠으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빚도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돈 아무나 안 빌려줍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빚도 능력이지만 갚을 은혜 주심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빚 내는 걸로 끝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빚을 내어 내가 집이 생겼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갚을 힘을 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축복의 방법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복권 맞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지만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그 수고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는 충성의 마음으로 일하고, 그 일한 충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그의 삶이 점점 채워지고 영향력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빚을 내었지만 그 빚을 갚을 능력 주시고 그것들이 갚아지면서 내 삶의 자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그 채워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채워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진정 축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간건해짐, 회복해 하심, 부어주심, 세워주심, 이것도 축복이지만 더 강력한 축복의 재단이 이 성소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삶의 자리에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쓰심이 축복인 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제단은 분명 하나님의 쓰심이 축복이고 그것을 사모함이 끊이지 아니하고, 물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칭해 주신 사람들이 넘어졌으나 그 길을 향해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한결같이 사명으로 그 길을 가내고 있고 그것이 축복인 줄을 안다는 점에서 이 성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자 이 제단은 축복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채워주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여러분들의 삶이 칭송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간구하고 애쓰고 힘쓸 것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그 쓰여짐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영혼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사랑 없는 소원의 축복의 소원은요, 하나님께 거절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 흑일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응답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내 삶의 자리를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왜 옮겨가야 하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서 내가 비록 나이가 이와 같이 들었으나 전도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눈 감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안다면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빨리 이사 가서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빨리 교회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 빈자리를 보세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겠어요? 딸아, 걱정 마라. 내일 모레 집 팔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그 응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네 주변의 사람부터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까이 함께 살아왔던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혈육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봐도 될 그런 사람들, 그가 죽든 살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찌 내 가족도 내 혈육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나선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살았던 가족들, 나와 어릴 적부터 함께 고통받고 함께 나누고 함께 입었던 그 형제들의 관계,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 이웃집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된 사명자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이 성소교에서, 여기 제단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편안히 살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결코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덤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백성 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사명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명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하세요? 주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스토커는 어떤 사람이죠? 사랑받는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그 사랑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의 영혼 구원의 궁극적 기초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영혼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권사님이 받았던 응답은 그거예요. 그저 내가 아무나 그냥 교회에다가 내가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경험되어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이요? 삶의 진심 어린 그 영혼을 어루만질 사랑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 받으시고 싶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 예물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뭔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죠. 근데 너가 나를 진실로 사랑해서 너가 그렇게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예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근데 봐봐,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사랑은 진짜 너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뭐 하기를 원하는가? 사랑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예죠. 여기에 보면 강도 만나 거저반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고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냐? 이방인이 지나갑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정작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이들이 지나쳤습니다. 왜 지나쳤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헌신을 위해서 일단 그는 뒤에 두고 찾아갔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그들의 헌신이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이 뭐 하기를? 흘러넘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그 사랑을 입술로만 하세요? 정말 그분은 사랑이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강도 만난 나를 외면하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준답니다. 9계명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주께서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지만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 계명을 주는데 바로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나의 참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재물의 능을 주시고, 내게 관계의 능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가문이 여호와의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는, 사랑 없는 쓰임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성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써주지 아니하시나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쓸 준비가 되어 있고,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속에 진정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심성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 안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내 형제들을, 그가 속한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가슴을 찢는 그 가슴의 찢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원해. 하나님 왜 쓰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는 하나님 쓰세요. 준비된 자는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릇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이 제일 좋아요? 예? 금그릇이 제일 좋죠? 나무그릇 제일 좋다는 집은 그 집에 나무그릇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금그릇이 좋아요. 은그릇이 좋습니다. 나무그릇보다, 질그릇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대요? 준비된 그릇을 씁니다. 우리는 화려한 준비가 우리에겐 끝났어요. 나는 금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나무그릇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을 때, 형제의 아픔을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쇠퇴감을 보고, 이 나라의 영적 무너짐을 보고, 이 한국 땅의 개독이라고 말하는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 심령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요 마음껏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쓰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놓고 너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나아갈꼬. 하나님은 자 준비된 자를 더디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면 하나님은 속히 신속히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릇이 겉은 금그릇인데 안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 없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랑 없는 복음 전함이 그들로 하여금 헌금의 이유가 된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헌금 내라 그러지, 교회 유지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참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제자의 심령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그에게 사랑을 증명받고 그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여야 하는 거야.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너의 고백인 거야.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왜 드디어냐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쓰임의 축복의 소원 안에 속히 뭘 회복해요?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그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면 문제잖아? 뭐래요 그게? 남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어루만지지 못하는데 생판 모르는 옆집 아저씨를 사랑하면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의 부족을 사랑하고 그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옆집 아낙네도 순수한 영혼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 성소에 그걸 원하십니다. 이 무너지는 한국교회 그걸 원하세요. 무조건 재물이 복인 줄 알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준비되면 그것은 그저 덤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 덤으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욕심내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면 욕심내지만 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쓰임이 축복인 것을 아는 은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쓰심의 영향력을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쓰임의 축복의 사모함에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쓰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시면 나는 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쓸게요. 그런데 너 속에 딱 하나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졌어요. 그 사랑이 빠진 자는 그 주신 것으로 내 원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원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이 그리스도의 사랑, 선지자적 심령을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릴 줄 아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너짐, 영적 침체, 이 땅의 수많은 고통의 신음을 보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발 좀 그만하고 내 삶의 기도 좀 하게 해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접으시고, 그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을 찢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왜 부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도가 진실성 있는 진정성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